모든 사람이 강한 걸 원합니다. 강하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환경이 어떻다, 경제가 어렵다, 인간들이 변했다 이런 말보다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무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생이라면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70, 80을 먹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간혹 소식 들어보면 100살에도 운동을 하고 나이 70인데도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고 이런 사람 보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무능이 우리 삶을 제한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식적인 무능도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정보를 많이 가진다 정도가 아니고 많은 걸 알아도 그걸 활용 못하면은 그것도 무능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무능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현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의 영적인 문제가 배경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적 문제가 뭔지는 걸 모르니까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계속 다른 쪽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영적 무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끔찍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주 이상한 소설이나 먼 외국의 엽기적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인천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데리고 꼬이가지고 살해하고 토막내고 했던 여고생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1살 작은 애한테 이렇게 둘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해가지고 얘가 막 귀신신 것 같아요. 얘한테 자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는데 그 속에 애한테 무슨 패를 먹고 싶다, 뭘 가지고 싶다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걔를 만나서 전달해주고 재판 과정에 그런 게 다 나왔어요. 끔찍한 일들이죠. 자, 이 모든 배경에 그게 살인이라는 단순한 행위를 보면은 살인이라는 형법을 어긴 거지만은 그렇게 된 배경 원인을 따져보면은 개인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땅에 사단 허감설이 있기 때문에 사로잡히면은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영적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잡히면 그 지시를 받으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무능을 해결해야 되는데 무능 가운데도 영적 무능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정신, 육신, 삶의 모든 무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가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육신만 치료할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되겠지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가난도 질병도 인간관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힘이 없으면은 가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몸이 약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려요. 못 이겨냅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또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아무 도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서밋 시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밋 시간. 내 영적 서밋을, 내 영적인 힘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내 개인의 시간,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시기도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내라기보다는 시각을 정해야 돼요. 제가 집중 새벽기도 하면은 4시 반에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1시간 전에 일어나죠. 그런데 거의 보면 요새는 4시 되면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나 이게 계속 되지면은 시각을 정하는 것보다도 자기 편한 시간을 찾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 시간에 뭘 하느냐면은 깊은 말씀, 묵상과 함께 깊은 기도를 축복 속에 누리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에 나온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본부의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내 현장에 응답받은 메시지, 그걸 A4 용지 한 장 정도의 한 주간의 메시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목만 적어놔도 돼요. 제 책상 앞에 작년 동안 주일날 했던 2분 메시지가 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목하고 본문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제 노트에는 올해 설교한 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작년의 제목만 한번 생각해도 기억이 나잖아요. 올해 한 제목만 생각하고 계속 중심이 하나님 알아가르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는가,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누리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록입니다. 손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응답,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실천, 그걸 서로 나누는데 말씀의 깊이가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막 읊조르는 게 우리 내에 더 깊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잖아요. 그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겁니다. 중얼중얼하고 소리 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막 입으로 소리 낼 때 내가 제일 활발해지고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했던 걸 남한테 한번 말을 전하고 나면은 그게 내 내리 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 목사의 축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은 내 뇌 속에 더 오래 남아있어요. 자,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증거하고 나누다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누구에게 오냐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늘 받아먹는 사람 말씀을 늘 듣는데 더 빨리 잊어버려요. 그 말씀 포럼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날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미래가 보이게 하고 뭘 해야 될지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시간에 하나님 뭘 주시냐면 그걸 기도할 때 영적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개인 서밋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 성경이 무료로 다 앱이 나와 있잖아요. 그 타서 열어보면은 다 낭독하는 게 앱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이분 메시지 때 하루에 2번씩 디모데후서를 차 타고 운전할 때마다 틀어놓으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말씀 준비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은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은 뭘 좋은 걸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 얻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행복한 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개인 서밋 시간을 만드는 거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힘이 있으면은 세상의 환경은 바뀝니다. 내 형편도 달라지고 내 육신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힘 있는 자는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나이 80대 모세가 나이 가장 젊을 때 40대 때 힘 있을 때도 못했던 일을 나이 80대 해가지고 120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 내서 따라하세요. 아니면 성경책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말고 따라서 읽어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내가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데 그게 내 속에 박히고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비밀 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또 이것 때문에 재앙 만났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성공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 7가지예요. 그런데 그 7가지를 가지고 성공하고 왜 실패하고 재앙당하는가? 그 원인도 압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개인 무능을 치유하는 7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 토라 세마뿐만 아니라 그걸 막 포럼해놓고 그걸 속담으로 격언으로 이야기로 만들어진 탈무드를 늘 읽습니다. 13살 성인식이 될 때는 토라를 암송할 정도로 하니까요. 여러분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여기 아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분도 읽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유대는 그걸 외워요. 여러분 읽어보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하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다르겠죠. 그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매일 어릴 때부터 가정의 자기 어머니가 위인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 그러면서 세절기 속에 실제적으로 가족 전체가 함께 세절기를 함께 지킵니다. 여러분 목기가 안 해봤지만 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탁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까만 옷을 입고요. 그건 유대인 중에서도 뭐 쉽게 말하면 아주 근본주의자입니다. A급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항에 줄 서야 되잖아요. 줄 안 섭니다. 옆에 섭니다. 옆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되면은 이리 들어와가지고 들어갑니다. 같이 안 서요. 그 유대인만의 특별한 선민의식입니다. 자기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속에서 뭐 하냐면 이들은 해당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교육받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거주하는 속에는 해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가 있어요. 그러면서 6번째로 뭐 하냐면 13살이면 성인식 하죠. 지역에 가면 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성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키우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성공했는데 이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왜요? 성경도 읽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공부도 하고 자기들의 특별한 선민의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구별시키고 그러면서 철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속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저주지향이 끝이지 않는가? 딱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세상 공부를 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성공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은 하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의 성공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옥황상제가 하나님이고 할미 귀신이 하나님이라 신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 영적 힘을 얻으려면 개인적인 무능을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가지고 복음 안에서 말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무능은 치유됩니다. 오늘 이번 예배 때 메시지의 큰 주제가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날까지. 그런데 뭘로 지키느냐 할 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말씀으로 지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적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 세력도 꺾으시고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걸 서로 나누고 뭐 그러는데요. 여러분 내가 무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막 귀신이 들어오면 막 갑자기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자절해지고 오늘날 말하면 뇌전증 환자 같아요. 간질병 환자처럼. 저는 어릴 때 그 간질병을 앓는 친구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같이 구슬치기 하다가 팍 넘어지면 막 거품을 내는데 막 장독대에 부딪히고 어떤 데는 도랑에 빠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경험이 생기니까 안정을 시키고 기다려주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걸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상태가 더 악해져요.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무능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영적 힘은 하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말까,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은 안식일을 붙잡지만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예배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고, 늘 자주 상기시키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축복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제일 큰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배하고 삽니다. 어디에 예배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단에게, 틀린 우상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제사 지내고 뭘 구다고 다 예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그냥 관람하는 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예배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주의 날에 모든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세절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장, 약속,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 되면은 평생 할 오직을 발견하게 되고 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유일한 것을 응답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성공한 7가지를 복음 안에서 하는 7가지로 바꿔버리면은 여러분과 나의 무능은 어느 날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돈이 없는 자는 돈 가지면은 능력 있는 자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인터넷에 뉴스 나왔죠. 전 세계 복권 당첨돼 가지고 된 사람들의 이후의 삶, 이런 걸 쭉 미국에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거의 99% 이상이 자살하거나 마약 중독됐거나 이혼했거나 다 망해버렸어요. 그 왜 그랬을까? 전부 다 돈 없는 자는 돈 있으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니까 결과적으로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 뭐냐면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힘은 영적인 데서 나와야 돼요.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영적인 데서 나와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병원에 근무할 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을 때 60년대 6.25 이후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의료 협동조합을 만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장기로 박사입니다. 부산 보건병원을 세운 분이잖아요. 그분이 김일성 주치의였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그분이 이강수의 사랑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분이 원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당뇨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당뇨가 있는데도 늘 테니스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당뇨는 날 인슐린 맞아요. 맞으면서 자기 관리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게 청십자 의료보험입니다.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의료조합이 만들어지고 건강보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도 청십자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이와도 융성 예하에도 놓잖아요. 중이 와서 수술하더라도 기도하게 합니다. 나는 장로인데 내가 의사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면 안 된다. 기도하고 하잖아. 그러면 그 중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이분은 병이 있는데 병을 이기는 거예요. 뭘까지 이기겠어요?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가지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져야 될 게 있다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24시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능력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받는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 앞에 정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또 정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 하려면 세 가지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다른 박질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운동선수가 되라. 수가는 농부가 돼서 열매를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 싸움에 승리자, 영적 싸움하고 선한 싸움을 하고 살리는 싸움을 해서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의 24시간 항상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있으면 속지 않아요. 영적 힘이 있으면 끌려다니지 않아요. 영적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극이 된다니까요.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늘 쫓겨다니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빡빡하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서 영적 힘을 허락하셔서 이기고 살리도록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자로 늘 세상 살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면서 이미 받은 축복을 사단에게 세상에게 다 빼앗기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